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림절,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고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안 남았네요, 그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산타크로스도 생각이 나고, 선물도, 트리도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이 나고, 뭐 아이들 앞에서 발표회하는 거 이런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 공통적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느낌. 절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쌀쌀한 찬바람이 부는, 뭔가 이렇게 쌀쌀한 이 시절에 크리스마스라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그곳은 바로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뭐 특별한 의도가 없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가정사역적인 내용,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선물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행복 지침,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행복 지침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그 지침 자체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건강해질 거다는 분명한 지침을 정말 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리아 성도들이 요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가정을 향해서 대림절에 전하는 가정사역적인 말씀들을 좀 듣고 지킨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멋진 인생으로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이번 대림절 가정사역적 메시지들을 듣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정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그 흐트러진 가치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에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 그러면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직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유명세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의미로서의 인생,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다시요. 성품이나 신앙이나 관계나 직위나 재산이나 가치관이나 뭐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의미로서의 인생, 내 인생, 그 인생의 평가서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좀 끄떡끄떡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TV 같은 데 예능 보면은 질문을 툭 던지잖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고, 이런 것처럼 물어볼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의 인생에서의 가정이란? 묻는다면 시험지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란? 그럼 성적표다. 애들 말로 하면 성적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깨진 가정 속에서의 고통, 뭐 자기 책임이 꼭 아닐 수는 있어도 그 뭔가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점수는 낙제가 되는 거죠. 돈도 많고 뭐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이런 모습들, 뭔가 맞지 않는 그 불행들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성적은 낙제입니다. 반대로 수수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이 막 달콤해요. 막 스윗한 홈이 돼버려요. 행복한 뭔가 아이들이 막 자부심이 있고 가정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려진 가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우등생입니다. 가정이 내 인생의 평가서다. 성적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니까 가정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가정이 흔들리면 그 사람 인생, 멋진 인생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멀리 이사를 가고 딴 데를 갔을 때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면 될까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 지역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학적인 흐름이라든지 얘기를 하고는 꼭 봐야 될 게 그 목사님을 잘 보고 가야 된다. 왜요? 그 목사님의 가정을 봐야 그 목사님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라. 그게 행복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영업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사역이나 인생이나 뭐 모든 인간 관계라든지 성품이나 직위 모든 것을 포함할 때 그 가정이 바로 평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입니다. 그 몇 점이냐? 낙제냐 우등이냐? 근데 그거 있어요. 가정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강의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요. 혼자 있는 가정도 있고 둘이 있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아픔이 있는 가정, 자녀들이 좀 말썽을 부리는 가정도 있고 이렇게 이혼한 가정도 있고 다 가정들이 근데 다 가정이에요. 어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그 안에서의 평가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는 거죠. 꼭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가족의 의미로서의 가정, 그 가정이 몇 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가정을 평가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 간의 그 관계 또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행복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게 우리 현대사회의 가정 사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해주고 원리를 얘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 사역의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솜사탕을 만들려면 나무젓가락을 쓰죠. 뼈대, 나무젓가락이 있고 거기다가 솜사탕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되는데 그 뼈대가 있어야 되죠. 가정의 사역, 가정사역, 가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뼈대들을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뼈대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생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지침들을 몇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지침에 대한 옛날에 내가 그 언어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어준 거 있죠? 이렇게 냉장고에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것처럼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그 지침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그 솜사탕을 만드는 거에 행복한 달콤한 가정을 만드는 거에 젓가락과 같은 뼈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괜찮겠죠? 잘 들으시고 업그레이드된 좋은 성적 나오는 가정과 인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건 이 땅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직접 만든 제도가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 만들어 주셨고요. 그렇죠.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데려다가 하와를 만드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요한 가정, 처음 만드신 제도인 그 가정을 왜 주셨는가?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예요.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행복하라고 가정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행복.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아이 왜 낳았어요? 행복하려고 아이 낳은 거예요. 왜 같이 살아요? 행복하려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가정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출산의 기능도 있고 또 양육 교육의 기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재산 축적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사회적인 무슨 역할들 기능들이 있죠. 가정 기능이 있죠. 그 가정 기능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모든 기능보다 앞서는 거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애 기르려고 사는 거고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사는 거고 폼 잡으려고 사는 거고 막 자기 편하려고 사는 거 같이 돼버리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거를 깨닫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가족의 위치에 따른 4가지 원칙,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원칙을, 그 솜사탕의 뼈대와 같은 원칙을 탁탁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 해라, 남편은 뭐 해라, 부모는 뭐 해라, 자녀는 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의 그 가정학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그 뼈대가 원칙이 그렇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변형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을 몰라서는 절대로 솜사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칙, 가정의 위치에 따른 4가지 원칙을 먼저 오늘 소개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중요한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첫 번째, 아내, 가정의 안주인, 주인인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원칙이 뭐냐?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거예요. 뭐 여성운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들으면 뭔 남자에게 복종을 하느냐, 남편에게 뭐 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막 이렇게 떠들지 몰라도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실요, 저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까 또 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보고 가정학에 대해서, 가정 사역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아내들이 남편보다 뛰어납니다. 여러 면에서. 솔직히 남자들도 인정하잖아요. 탁월한 모습은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나아요. 인정합니다. 아니, 우리 집은 안 그래. 뭐 그런 집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뛰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가정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몸이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예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 함부로 대하는 가정치고 잘 되는 가정 못 봤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못 봤어요. 위치가 서야 됩니다. 자리가 서야 돼.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적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중의 개념이에요. 존중.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건강해져요. 여자들이 더 나아요. 더 똑똑해요. 더 판단력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그런 말 했어요. 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머니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 뭐 저도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여러분도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야 질서가 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적 권위, 남편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제사장적 권위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서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욕하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막고 싶으면, 무너뜨리고 싶으면 남편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때 따끔하게, 야이! 너 몰라서 그러는 소리야. 어디다 대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그래? 깜짝 놀랄 거야, 아이들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고생만 시키고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신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맞장구를 치면서 네 애비가 원래 그렇다, 너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마라,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 그 집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은 원칙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그래요. 여자들이 더 잘났어요. 더 성숙해요.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순종해 주세요. 너그러운 순종, 너그러운 존중을 해드리라고요. 그 뭐 좀 지혜롭고 잘난 사람이 좀 조금 미숙한 그분 좀 세워주는 거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체면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희한한 게 남자는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거든. 그게 특징이에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모든 남자의 특징은 뭐냐?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해요.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두 번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제는 남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제목을 만들어내는 뭐냐면, 남편들아,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말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교회와 가정을 에베소서에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생명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수단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을 주께서 주신 것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잘 못해도 이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앙케이트를 해보면 그거예요. 당신은 아내를 위해 심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묻는 질문에 남자들은 90%가 준대요. 집에 가서 두드려 팰지언정.
내 심장 줄 수 있다. 아내들은 못 준대요. 아내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남자들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내를 잘 대해주지는 못해도 생명을 건다는 것까지는 돼요. 누가 내 아내 건들면 가만히 안 있죠. 지는 건드려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뭐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사랑해라. 이게 원칙입니다. 아내는 사실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왜 낚시를 돌아다니느냐고 집구석에 안 붙어 있느냐고 바가지 긁는 아내. 뭐 어디 가가지고 왜 이제 들어오냐고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긁는 아내. 또 막 뭐라고 쨍쨍쨍 하는 그 아내들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거에 결국은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여자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남편이 막 뭐 시켜 먹고 막 그래도 아내는 남편과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랑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돼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사랑을 하되 교회를 위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는 마음을 생명 걸고 사랑해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 주고 사랑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건드리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여성의 감성은요 남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다뤄야 돼요. 나이를 많이 먹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 보니까 이제 알겠죠? 왜 텔레비 보면 눈물이 나는지 심지어 뉴스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이게 여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감성적으로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래서 생명 걸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 내가 얘기했죠. 벌벌 떨어라. 아내라면 벌벌 떨어라. 눈꼴 신 일이 아니에요. 멋있는 일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표현하는 지표가 바로 아내와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고 아까 얘기했죠.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게 무슨 영적 권위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제사장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아내와 아이들이 존중하고 순종하는데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혔어.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모님을 귀히 여기는 교회를 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지 않은 목사니까.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사역의 원칙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하고 또 자녀들을 가르쳐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면 자녀들이 에베소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을 받는데요. 이로써 이것 때문에 효도 때문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효도하면 잘 돼요. 효도하면 장수해요. 잘 된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부모님께 잘하면 복을 받아요.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효자들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인생에 난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나? 아하, 부모님께 효도 못해서 잘됨이 아니라 잘못됨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점검할 필요 있어요. 몇 가지 점검의 그 방향들, 방법들이 있죠. 뭐 11조 문제도 있고 또 주의종과의 관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부모예요, 부모. 교회와의 관계, 부모.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할 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효자들 잘못된 예를 못 봤습니다. 효자들은 잘 됩니다. 효자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그게 효자예요. 그리고 효도는 즐거움이에요.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 그런데 미련한 것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긴다. 부모님 업신여기면 미련한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해드리는 그 효도를 할 때 잘됨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시간, 부모님께 드리는 물질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고 부모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고 또 여기 자녀들에게 효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효도 받는 어르신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늦었나? 그런 거 효도를 받는 거야 자식들도 편 아닌가요? 자식들이 선택하는 거죠. 효도하는 거. 좀 잘 효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효도를 잘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도를 가르치세요. 또 젊은이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거 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아,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거 내 자식이 나중에 점점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한테 한 거 그대로 배워요. 시어머니한테 잘하십시오. 장인 장모님께 잘하십시오. 그대로 배워요. 희한하게 다 갚아져요. 다 갚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그분께 잘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때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부모에게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이게 꼭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죠, 지금. 결혼식 주례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 그게 원칙. 남편은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해 줘야 돼. 그게 원칙. 자식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 그게 원칙.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자극하지 말아라, 격분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처받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상처받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사랑으로 양육해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가정사역의 원칙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로 알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고 두드러 패고 함부로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버지인데 인생을 살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모든 상처의 80% 이상이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칼질했어,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럴까? 부모님들이 지금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걔들 아직 미숙한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수준의 눈높이로 보면서 그대로 안 하면 두드러 패고 욕하고 함부로 모진말 해가지고 상처를 주면 그게 잘못이죠. 미숙해. 자녀는 늘 부모님보다 미숙합니다. 보통 20, 30살 어린애들이에요.
자식이 40살이 됐어도 70된 아버지가 보기에 애란 말이에요. 애. 그런데 그 애를 너무 높게만 보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언어나 폭력을 통해서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마십시오. 자녀는 내 거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나면 혼자 남게 되고 결국은 그 자녀들도 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연을 가지고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한 자녀들은 요청할 때만 도와주는 겁니다. 집착하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이중호 목사님 설교 그 새옹지마 얘기를 예로 들어서 설교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묘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사역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새옹지마가 말 얘기인데 그 말 말고 이 말.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모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모진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성질나 죽겠는데. 그래도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새옹지마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세상사 그렇다는 게 새옹지마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네의 말 이야기예요. 어느 변방 전쟁터하는 그 국경선 옆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한 마리 애주중지 길렀는데 이게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 저쪽 적군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아까운 말이 도망갔다 오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혹시 알아요? 이렇게 간 게 더 잘 된 일일지. 그런데 진짜로 며칠 있다 보니까 이 말이 암말을 끌고 온 거야. 땡 잡았어. 와 좋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비싼 말을 또 데려왔다고 이놈이 암말 꼬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막 칭찬하니까 그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에이 또 몰라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랬다고. 근데 진짜로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느냐고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말이야. 그 말이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부러져 이러는데 또 그때 하는 말이 혹시 알아요? 또 이게 다리 부러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요. 근데 진짜 그랬는데 며칠 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로 아들들을 다 끌어가는데 다리 부러진 아들은 안 감겨.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새옹지마 세상사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재밌죠? 이중호 목사님이 말해준 것보다 재밌게 말했죠? 아니고 어쨌든 그 새옹지마라는 말을 보면 거기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노인의 말이 있어요. 노인의 언어가 있다고요. 안 좋은 일도 좋다고 좋게 된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됐고 좋은 일도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니까 그대로 됐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된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됐고 좋은 일도 안 좋아진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은 인생사 언어지사예요.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까? 모진 말하지 마세요. 생명 언어 사용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 돼요.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생명 언어 잘 사용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한 주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행복 5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참 중요하네요. 하나님, 가정이 우리 인생의 평가서가 되고 성적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해주시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모진 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사랑하는 그런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